6장, 7장, 8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시작된 자유로운 성화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싸움의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7장에 우리를 거룩한 길에 우리를 옮겨 놓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현실의 갈등이 무한히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세상 길에서는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거기에 따른 고뇌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따른 도전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 하나님이 옮겨놓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일로 자꾸 우리에게 저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우리 안에 애자, 성품 안에 우리 안에 숨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거를 지적해서 발견해냅니까? 율법이 곧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 몽학선생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7장에 이런 그 현실적 갈등이 있었지만 8장으로 넘어오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싸움이 현실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너희는 너희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원하는 8장 1절이 아니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삶. 우리 성도 내면을 그대로 오늘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길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조차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려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이게 원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선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절정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그 싸움이 심한지, 그 고통이 심한지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참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함정이 너무 많아서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일거에 그들을 다 천사를 불러서 물리칠 수도 있건만 왜 그렇게 참으시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은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가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 거야 라면서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채찍질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은 싸움의 현실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싸움 위에 선 확신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거룩한 길 그 안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당하여도요, 우리는 낭망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가정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부부간의 다툼도 할 수 있고 또 형제간에 이간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족식을 행할 때 너희 발은 매일 너희가 닦으라. 우리의 자범죄를 닦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죄가 사함 받았으니 오늘 내가 오늘 잘못한 그 일에 대한 것, 내가 언행을 잘못했던 행실을 잘못했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일을 행하면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먼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믿어져. 그랬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스스로 고백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었는데 뭘 주었어요?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인쳐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면서 우리를 칭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누구는 의롭다라고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울 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는 선포를 이미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칭의된 백성은 거룩한 길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성화의 길.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서 인내로 나아간 백성은요, 연단된 백성. 그 연단된 백성이 바라보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라고요? 영화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곳. 오늘 우리에게 상속을 하여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성화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또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요, 굳이 우리가 이제 전투복을 입고 싸운다. 물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의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성화의 길 안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충분한 무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잘한 것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성화는 무엇 위에서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것은 어떤 과정인가? 아니면 선언된 신분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칭의된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어덥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화는 정죄 없음에서 시작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자의 신분으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 일전에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 성도님들이 왜 양자만 얘기하고 양녀는 얘기 안 하느냐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양녀가 없대요. 다 모두가 양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있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마치 천사와 동일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화의 삶의 절절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화의 출발은요, 정죄가 없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요, 거룩한 백성, 성화의 길에 들어간 백성들 결코 우리 사망의 정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급과 연결된 자범죄에 대한 죄악은 있습니다. 그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악을 보고 딱 받으면 자백했어? 그러면 이 죄악을 등 뒤로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 죄 있는데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했는데 내일 와서 또 해 그거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자백한 죄악을 집어 던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러니 어제 잘못한 거 어제 기도했으면 끝.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는 분도 있어.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는 형벌의 선고에 해당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선고는 이미 다 끝나버려요. 취소됐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중정가라 그렇습니다. 이중정가. 첫째 칭의는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정가가 첫째 이루어지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십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못을 땅땅 박힐 때 우리의 죄, 믿는 사람의 죄는 다 사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중정가라. 그래서 죄의 정가, 속죄, 그리고 우리 칭의, 이의 정가, 이신칭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신칭의 오늘 나의 죄, 내가 깨끗하게 의로워지는 이런 이신칭의 바로 십자가의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시켰고 끝냈습니다. 율법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그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정죄를 대신 속죄한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 성취를 우리 안에 적용하십니다. 개혁주의는 말합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다.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일단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선포한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누가 또 들었을까요? 내가 듣고 누가 또 들었을까요? 마귀 사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있다라는 것이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잘못을요 늘 꼬집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덜컥 낚아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내가 발을 한 발 딛나 두 발 딛나 보았다. 그때 우리를 낚아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길에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환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화는 그 선언 위에 진행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자 됐잖아요. 아들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신분임에도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길로 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의 행실이 아직까지 100% 다 바뀌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화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는요, 우리들의 죄책감에서 시작되지 않고 반드시 은혜 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방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13절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지배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내 자기 중심의 지배를 이끌어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육신에 거하여서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자아는요, 성령의 지배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분 개선이 아니라 지배권의 이동. 이제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은요, 보조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미처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한테, 술을 끊지 못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 술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하느냐, 담배 연기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 심지어 안 믿는 불교 그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그 안에 법당이라고 그러나 거기 들어갈 때 담배 피고 들어가는 사람 없고 술들 누워 들어가서 마시는 사람 없던데 왜 우리 성도는 이 안에 하나님 계신데 거기다가 술을 갖다 부어놓고 담배 연기를 거기다 갖다 잔뜩 채워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어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삶을 내가 내어 드리는 삶. 오늘 우리가 자의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 드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물으면서 성령 하나님은 과연 이 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동력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화의 동력은요, 양자의 신분이라고 14절에서 17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전언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덥션 양자 되었다. 성화는 이제 종의 의무가 아니라 아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개혁 성경에서는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러고요,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대체로 종은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주인이 나무를 잘못하면 나무릴까봐 두려워 움직이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사랑으로 움직여요. 종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개혁주는 분명히 말합니다. 양자됨은요, 구원의 주변부가 아니라 구원의 중심에 열매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아직도 아들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중심부의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던 것을 이제는 벗어버렸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입양된 자녀의 성장 과정이다. 오늘 우리가요, 멸망의 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리를 옮겼을 때 우리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립니다. 사실은 성장 과정이 어린아이,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엄마 품을 의지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영을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가 뭘 담대하게 서서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와서 치면 얻어맞고 누가 와서 때리면 맞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성숙한 신앙인처럼 걸어가려는 흉내 못 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만, 그래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라고 오늘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받습니까?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화는 현재의 노력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향한 여정이다. 오늘 우리는 영화의 그 나라까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걸어가면서 맨날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분이고, 어떤 분은요, 잘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뒤에 따라가면 쉬워요. 그분 붙잡고 가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간도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도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젖 먹는 때, 그 다음에 소년기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는 기어가지도 못해요. 걷는 거는 더더욱 못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한테 거룩한 길 가라고 막 닥쳐대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 옆에서 앞선 사람들 먼저 신앙생활에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내가 성숙해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젖먹는 아이는 벗어났다 생각하면 어린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분들이 나가서 할렐루야 외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분들은요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기도 바빠요. 저게 왜 저렇게 하지?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붙잡고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키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부모님 재산 많은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아시면서도 정죄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선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결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